지난주 금요일에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잘 아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봄의 능력, 바라봄의 결과라고 했는데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돈을 바라봤죠. 돈을 얻을까?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돈만을 쫓아가는 인생, 돈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의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기 자신만 바라봤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남에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건 말건 자기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인생. 그러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보고 그들은 놀라우면서 관객의 입장에서, 청중의 입장에서 놀라는 일에 동원되는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선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 입술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봐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와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치유되고 났더니만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성전 앞에서 맨날 구걸했던 사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나이가 40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이상 거기서 앉아서 구걸했으니까 성전에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이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와, 엄청난 일이다, 기적이다 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치유해 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그 사람들. 그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치유를 행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행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 포커스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첫 번째 메시지의 포커스가 뭐라고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포커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죠. 당연히 놀랄 일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여러분,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이 놀랬습니까? 안 놀랬습니까? 놀랬어요.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도 놀라고, 그리고 손 마른 자가 펴진 것을 보고도 놀라고,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도 놀라고, 제자들이 계속 3년 반 동안 놀라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성령이 자기 안에서 들어온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기적이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님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막 다 놀라서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뜨거워졌어요. 그러면서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베드로야 너도 옛날에 놀랍게 여겼잖아. 이걸 놀랍게 여기지 않은 게 얼마 안 됐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갈림길은 성령에 대한 체험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과 마인드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막 다 놀랍게 여겨서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막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떨 때는요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어요.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일들이 오늘날도 있는데 에이,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안 믿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오늘날도 행하여지고 나타나고 있는데도 얘기를 듣지만 내가 눈으로 못 봐서 나는 못 믿어. 안 믿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은요 놀랍게 여기고 신기해하는 것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그런 기적 행함과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이 신기할 뿐이고 그리고 검증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나타날 때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령은 영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마다 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마다 그 모든 것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요 다 기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할 때 막 엄청난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진짜 막무가내로 막 깡패로 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해 간증하면 다 놀랍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간증보다요 한 번도 밖으로 탈선하지 않고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믿고 있는 게 그게 더 큰 간증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 안 걸리고요 지금까지 안 아프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더 큰 간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극적인 것만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극적인 것 없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지금까지 온 것 자체를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온 기적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섬세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요 무관심하고 어떤 커다란 일들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죽을 병 걸린 사람을 살린다든지 엄청난 일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을 또 놀랍게 여기고 신기하게 여기고 또 그러한 기적을 쫓아다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것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도요 어느 기도원에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더라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 하면요 그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몰려다녀요. 그리고 그 기적 행하는 일들을 막 보려고 하고 신기해하고 그리고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쫓아다니는 일들을 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요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치유된 것 성령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베드로는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여기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냐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이드베이커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가서 10년 동안 교회를 7,000개 이상 개척했어요. 7,000개 이상.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그가 고아원 사역을 통하여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양육하고요. 그리고 에이즈 걸린 아이들, 질병 가운데 있는 아이들,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껴안고 기도할 때 그들이 치유되는 일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실제로 그의 책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이 300개가 왔는데 아이들은 400명이었다고. 100개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이드베크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하면서 축사하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400명 아이들 다 장난감을 받고도 그 자루에 장난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도 하고 있는 말씀, 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탄자니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조세프 과지마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에도 와서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사역을 통해서 죽은 사람 300명 이상 살리셨어요. 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이 마지막 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사도행전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보다도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것인데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가 행했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밥 존스나 릭 조이너나 여러 가지 지금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미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밥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나이가 지금 거의 80세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가 받은 예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2020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순간적으로 10억 이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져서 2020년까지. 여러분 우리 시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한번 지켜봐 보세요. 전 세계 인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10억이라고 하는 1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 1,000명이 아니에요. 10억이라고 하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지막 대추수기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런 조짐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만 여기고 청중들처럼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은 너희의 것이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적을 놀랍게만 여기겠습니까? 기적을 언제까지 기적이다라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놀라는 삶 가운데만 머물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왜 놀랍게 여기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겠지만 이제는 기적을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내 것으로 취하고 기적을 내 것으로 누리고 기적을 내 것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기적을 놀라워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사람을 주목하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 포인트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치유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치유를 행한 베드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놀라워하고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왜 이 일을 행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목회자들, 능력자들,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문지상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목회자들의 이름은 많이 등장하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들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려운 시대인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은 기적을 행하는 목회자들을 추종하고 그 목회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을 행한 그 목회자는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의 말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은 내가 아니요. 나는 단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쓰임받은 사람일 뿐이고 기적을 행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이정표일 뿐입니다. 어떤 이정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들은 더 큰 이정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도 자그만 이정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능력은 이미 나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에게 악이 되어서 나를 무너뜨리는데 내가 사단의 밥이 되도록 무너지는데 쓰임받아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지는 모든 목회자건 성도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겸손이에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어도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돈을 주어도 그 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내가 겸손히 낮아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돈은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쓰임받아 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좀 이렇게 세워주는 말 들으면 저도 모르게 우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칭찬 듣고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는 말 들으면 좋아하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런 말에 내 귀가 현혹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도 예수님만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었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가르쳐야 할 방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삶을 설교를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지금 서 있는 제 모습 또한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설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사람 앞에서 수줍어서 설 수 없는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무 음치나 또한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음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저의 귀를 여셔서 음도 듣게 하시고
지금도 음이 약간 떨리긴 하지만 찬양을 그래도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도록, 은혜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한믿음 교회에 개척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나아가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한믿음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과 이 안산의 땅과 더 넓게 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믿음 교회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저 안에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제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제 삶은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저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마음에 내가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가 있으면 날마다 그걸 깨트려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목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주목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마침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지는 삶으로 우리가 쓰임바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드로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마지막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일에, 예수님에 대한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얘기해서 도리어 생명의 주를 죽였던 이 사건, 예수님이 배신당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넘기셨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살리심으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로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으로 그는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지는 이 큰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합니까? 나는 망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묶을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들을 세례 요한도 깨달았고 베드로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주인이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그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베드로의 오늘의 고백,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이 삶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닫혀진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칭찬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죠. 왜? 나 혼자만 천국 가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내
사명의 일을 네가 이어가기를 원한다 하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나 혼자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삶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도 증인에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도 충만케 해주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여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 삶도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마지막 우리가 경험한 것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던 바울처럼 지금 경험한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여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증거하고 더 많이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